네, 오늘은 부활, 눈물을 소망으로 바꾸신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할 가시면류관을 대신 쓰셨고, 우리의 손과 발에 박혀야 될 이 못이 예수님의 몸에 대신 박혔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까지 계속 무덤에만 계셨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만약 아직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죽어 있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 생명과 소망의 능력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력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관점으로 우리가 가서 우리도 함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슬픔을 거두시고 새 믿음과 새 소망과 새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열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뜰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열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뜰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과거에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이 치유해 주신 그런 여자잖아요. 몸과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폐인이 돼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창녀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처음 만나 주셨는데 마리아야 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불러주신 것처럼 누구누구야,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하면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와 그로 인한 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전혀 바라보질 못했어요. 자, 11절부터 13절 다시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알아보질 못하고 동산지기로 잘못 인식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갈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는 현재 부활 신앙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울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또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마리아가 이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슬퍼가지고 통곡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막 통곡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똑같은 질문이 두 번이나 연속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질문이 매우 의미심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지금 천사들이 마리아가 왜 우는지를 몰라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도 지금 마리아가 왜 우는지, 누구를 찾는지를 몰라서 지금 묻고 계신 걸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들과 예수님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울 필요가 없는데 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죠? 자신에게 어찌하여 울며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물으시는데 정작 그녀는 무언가에 그녀의 눈이 가리워서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녀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녀로 하여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야 할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죠. 바로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의예요. 다른 말로 자기 자아의 열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조차도 지금 마리아가 집중하면서 찾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주님의 시신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찌해서 너 우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도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시신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슬퍼하면서 그런 대답을 한 거고, 심지어 자기가 찾던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산지기인 줄을 착각하고 당신이 옮겼으면은 그분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내게 일러주세요. 내가 그 시신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시신 찾고 있는 거예요. 자, 보통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으로 찾아가서 시신에 향품이나 기름을 바르면서 7일 동안 애곡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마리아도 그러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는 애곡할 대상마저 사라진 그 현실 앞에서 너무 슬퍼하면서 막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이 고정관념과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상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운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 거기에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녀가 울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그녀는 지금 자기 열심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고 자기 서름 때문에 복받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애통해서 우는 게 아니라, 물론 주님을 사랑하기도 했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사랑하기도 했지만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지금 현재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의 열심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울고 있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완전히 자기 생각 속에만 갇혀서 주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들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확인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부활을 믿지도 못했고 부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이건 꿈도 꿀 수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찾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체가 되셔서 변형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 부활체가 되셨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로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형되신 거거든요. 하지만 거기에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바로 그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종종 우스갯예로, 그죠? 어떤 성도들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강림하시니까 그들이 기절초풍하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천사들의 표현에 의하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돌아가신 주님, 오직 그분의 시체만 모든 생각이 완전 몰입이 돼가지고 주님이 살아나셨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열심이 주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죠,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주님은 원하시지 않으시는데 내 스스로 주님이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집을 부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추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주님을 원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처럼 내 힘, 내 지혜, 내 주장이 오히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힘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고 그러면요, 상처 주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결국 그걸 통해서 일은 진행되는 걸 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진 못하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지혜는 이렇게 돼야 맞는 거야. 그죠? 내 고집 포기하고 물어야 되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와 이 사역을 통해서, 그죠, 어떤 방향으로 이끌길 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자아, 내 열심, 내 고집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눈물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거쳐져야 돼요. 그 눈물이 오히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반대로 진정한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거기에 서 계신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열심과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눈물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죠? 우리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눈물이 변하여 소망이 된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마리아가 언제 주님을 알아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예요. 자, 오늘 핵심 구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제야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깨닫게 됐어요. 특별히 여기서 마리아가 돌이켜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고개를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야 깨어났다는 거예요. awakening, 그죠? 이제야 내가
바라보지 못하던 것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서 알게 됐다. 그전에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 시체에 이제 내가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만이 내 남은 사명이다, 이런 생각에만 갇혀있고 이런 생각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깨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하,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때로는 주님을 배신해도, 때때로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내 자아로 행하면서 주님을 슬프게 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절대로 착각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그 성품입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번 한 주 그저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좀 바로 서 있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날 덜 사랑하실지 몰라. 좀 한 주 동안 좀 의롭게 살아간 것 같고, 뭐 선한 일도 좀 행한 것 같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음성으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지금 마리아야 부르신 것처럼 우리 각자 이름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님 대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을 한번 얹고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봐요. 시작. 재흥아. 예,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다. 시작. 누구야. 예,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은 자는 내면에 있던 슬픔이 거쳐지고 영혼 가운데 충만한 생명력이 임하게 돼요. 오늘 마리아의 반응이 바뀐 걸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은 마리아는 선생님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제 라보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뜻인데, 나의 친애하는 선생님, 내 사랑하는 선생님, 이런 말이에요. My dear sir,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한마디 대답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서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때 주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과 승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지금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리아가 제자들 앞에 서서 단 한마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미 완전히 무너졌던 자신의 인생을 고치셨고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을 목도했지만 부활하신 주님만큼은 믿을 수 없었던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 이건 불가능하지.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의와 경험을 가지고 자신이 행할 일에만 몰두하면서 스스로 그저 슬픔에 빠지고 눈물 흘리고 있던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자마자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큰 확신과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소망이 담겨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혼마다 새로워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정, 민족, 도시와 나라들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감성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네, 그죠? 예전에 제가 주님 만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소리엘, 그죠? 이 찬양 사역자 소리엘의 찬양 얼마나 펑펑 울면서 오 나의 이 기쁨, 오 나의 참 소망,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영원히 사랑하리, 내 안에 하나님. 막 울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가슴 뜨거운 구절, 맨 나중에 나는 끝사도라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같이 못난 죄인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제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했잖아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과거에 사울은 누구보다 박식하고 지성이 탁월하고 가문을 자랑하던 사람이고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간증하세요. 실제로 저에게도 많이 간증하시고 그런 간증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회사를 다녀도 늘 불안하고 가슴 졸이고 염려가 가득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간증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지체는 가정에서 늘 불안한 관계가 지속이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가족 안에 평화가 깃들고 있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지체는 오랫동안 방황하던 자녀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거든요. 이제는 자녀가 주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의 질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지체는 오랫동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예배 가운데 깊은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다른 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은 한 지체가 집회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회복됐다고 간증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장문의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제가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를 오늘 경험을 하고는 제 영혼이 회복됨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증하는 카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눈물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 영혼과 전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적용적 결론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제가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야 한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지금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낙담하면서 슬퍼한 원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잖아요.
한 구절만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만약 그들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어야 됩니까? 아,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해야 마땅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그걸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보다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그죠? 이 시신 빨리 찾아야지 내가 향품을 바르고 할 텐데 다른 생각 가운데 자기 열심에 취해가지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매주마다, 그죠? 설교를 듣고 자기 스스로도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 붙들고 있고 좌절 붙들고 있고, 그죠? 낙심 붙들고 있고 원망 붙들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한 영혼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절망과 눈물과 원망 대신에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죠? 넘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계속 만지시고 치유하시니까 계속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막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꾸 반대급부로 막 낭망의 자리로 자기가 자기 구덩이를 파고, 그죠? 그 속에 자꾸 들어가는 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지 그것 이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와 같이 그녀가 찾고 있던 것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었던 것과 같잖아요. 그녀는 오직 시신만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예비하시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선교 갔다 온 우리 한 청년의 간증 기억하시죠? 내가 기대한 것은 이만큼이었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긴 구절은 제가 읽고 짧은 구절은 같이.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절대 변하지 않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든 생명과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심령과 우리의 가족들과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 중에 최고의 축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 예?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또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이 됩시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난 자는 영원한 생명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저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설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스데반 순교 10년 후에 목베임바 당해서 죽었습니다. 빌립도 북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AD 54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0년에 도끼에 맞아서 죽었어요. 초대교회 감독이었고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우리 지지난주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론을 내렸던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매질을 당하다가 뇌가 튀어나와서 순교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여러분 다 아시죠? 쿠어바디스에서 저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생명 다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만났다면 지금도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내 사명으로, 내가 해야 될 기쁨의 사명으로 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든 교구원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 길거리 전도 나갈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정말 온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몰입해서 영혼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해서 영혼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주님께 연결시키기 위함이잖아요. 내게 엄청난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을, 나를 그죠? 내게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게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그죠? 놀라운 성품, 영원하심에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내가 날마다 조우하는 그 사랑하는 이들, 그들의 생명을 그저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던져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여러분도 신실한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쪼록 눈물을 소망으로 바꾸신 부활의 권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그 부활의 증인들로 사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박수치며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선포하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운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지 우리 선포하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 부활의 생명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생명력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순교자들과 같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